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 왕을 피해서 8년 동안 숨어 다니다가 이제 함께하는 무리의 수, 다윗을 쫓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숫자의 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본인도 이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기에 뭔가 안정된 생활 환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고 또 온 이스라엘의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기에 숨어 있는 곳이 드러나면 왕에게 바로 고발 조치가 돼서 유다 광야나 또는 숲속에 사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은 이제 큰 결단을 내려서 블레셋의 나름 최대 그러한 국가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망명 신청을 했을 때 그 아기스가 그의 망명 요청을 받아들여서 블레셋 땅 곧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에서 이제 안정된 그런 환경을 얻게 되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믿었겠습니까? 뭔가 유다라고 하자면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놈들이 정말 우리에게 망명할 의사가 있어서 온 건가? 아니면 다른 꿈꾸는 게 있는가? 아마 나름대로 많이 관찰도 하고 경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흘렀죠. 1년하고도 한 4, 5개월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적대 행위나 부정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진짜로 자기들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 다윗과 블레셋의 그런 갈등의 시기 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 한 주전 11세기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한 1100년 전에 그런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 일인데 당시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곧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또는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정말 강력한 국가죠. 온 그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대해서 중동 전쟁을 갖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겨보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7차 중동 전쟁과 같이 하마스와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와 또 저 멀리 있는 이제 예멘 그 반군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이란과 이제 직접적으로 미사일이 오가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심각한 상황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간 지금은 워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갖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가자 지구의 현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올려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뭐 건물의 한 80%가 다 이제 부서져 가지고 뭐 이게 야, 이 전쟁의 폐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처참하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폐허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역시 축구도 하고 아이들은 놀기도 하고 거기서 즐겁게 생활하는 걸 보면은 참 아이들이 얼마나 참 그 천진난만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3,100여 년 전에는 사실 지금 상황과는 좀 반대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왜냐면은 블레셋이 뭐가 있었습니까? 철기 문화였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아니고 이제 청동기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철기와 청동기는 이 강도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칼을 맞대면은 청동기의 칼은 그냥 부러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 사실 블레셋은 이런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철병거나 또는 철기로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하는데요. 더욱이 철병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병거가 수천 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뭐 지금 가자지구가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그 블레셋 땅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가 막 정말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옥토여서 막 그냥 하여튼 뭐 아무리 옥토인들 땅이 넓지 않으니까 농산물을 한다가 한 달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군사력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그 뒤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군사력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아무런 그런 유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기를 만들면 그 무기는 전쟁 위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탱크를 갖다가 수백 대 수천 대를 만드는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쟁에 의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사회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금 가자지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국가가 있었어요. 최강의 국가. 그리고 그 애굽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터키 지방이라든지 저 유럽 땅과 이어지는 그런 무역을 갖다가 이루어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데가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항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구를 갖다가 통해서 재산을 갖다가 뭐 사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를 갖다가 거기서 창출해내서 아주 그래서 부가 굉장히 아주 많은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다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걸로도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병을 사죠. 사람들을 사서 군인들을 사가지고 용병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투자해서 강력한 군사들을 갖다 용병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그런 아주 그냥 큰 그런 그 거인의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거기에서 왜 거기에서 삽니까? 물론 뭐 거기에 뭐 나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외부로부터 용병을 사다가 세워놓은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들은 뭡니까? 그만큼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하면은 가자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침공해오고 거기에서 공격해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농업국가고 그다음에 그 목축을 하는 그러한 낙농국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청동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사울이나 요나단 위에는 무기가 칼이 없을 정도로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런 이게 뭐가 참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갖다가 몰아낸다든지 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뭘 갑니까? 농산물을 갖다 뺏어가고 추수 때만 되면 와갖고 뺏어가고 그것을 걷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몇 명입니까? 사울 왕 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나팔 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일으켜서 그때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그러한 외부 세력을 막는 이런 형태의 전쟁을 갖다가 이루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게 군사 체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은들 그것이 상대를 갖다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은요, 아주 그냥 이 블레셋은 굉장히 군사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고 오늘 현대 군대하고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그러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대급 또는 연대급의 그러한 이런 그런 그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장을 세우고 연대장을 세워서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수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그냥 오합지졸인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한 지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제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숨기도 하고 도망가는 사람까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 나머지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떻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무섭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죽은 자의 영혼 사무엘을 갖다 불러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제 서로 마주대하고 진을 치고 큰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시에 병거가 있었죠. 그래서 전차를 이용해서 싸우는 군대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를 갖다가 선호합니까? 이 전차라가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평야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블레셋은
평야 지역을 갖다가 선호했고 그 블레셋 땅 지금 가자 지구도 가서 보면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로 이루어진 그런 넓은 외할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은 이제 어디입니까? 이런 평야 지역에 진을 쳤고 네,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을 등지고 고지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셈은 뭐 유명하죠. 누구요? 사사 기디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았던 그런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를 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바로 이스라엘 셈에 거기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이미 현대적 군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군대 조직이 수백 명의 수령과 수천 명의 또 군대 수령이 있어서 곧 뭐 대대 단위와 연대 단위로 구분해서 대장 곧 수령을 두어서 인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최고 자리에 있던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모습이 그려지죠. 앞에는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쫙 진군하고 그 맨 뒤에 이제 아기스 왕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함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제 쓰고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5 도시 국가가 이제 하나의 그러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도시에 방백들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게 나름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뭐라 할까요? 완전히 블레셋을 갖다가 장악해서 정말 그런 왕권을 갖다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방백들과 함께 그 회의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고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영향력이 있죠. 그들의 말을 갖다가 말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기스 왕인데요. 근데 방백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스와 더불어 이렇게 다윗과 더불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일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 대해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신하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방백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누구하고 싸우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뭡니까? 막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백이 다윗인데 망명해갖고 지금까지 허물 없이 참 진실하게 내 이제 앞으로 내 부하가 되고 나의 머리 수비대장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약속한 사람이야. 막 그러니까 여기에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왕 앞에 누가 방백에 감히 왕한테 노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왕권을 갖다가 쥐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방백들이 아기스 왕이 부하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왕이 노한 왕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와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백들이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앞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갖다가 막 이제 전장 치러야 되는데 이게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으니까 이 앞뒤로 잘못하면은 포위가 될 것이고 뒤도 이제 뭡니까 이 다윗을 갖다가 경계해야 되고 앞하고 싸우고 뒤하고 싸우고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이 자기 죽음과 그러니까 죽은이 누굽니까? 사울인데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왔지만은 이제 뭔가 여기서 이게 뭔가 이게 그 전쟁에서 그런 큰 승리를 이끌고 또 이게 그래서 왕과 자기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화합하겠습니까? 여기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 목 다 베가지고 갖고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블레셋 군들을 내가 다 쳤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배반해서 이 블레셋을 공경에 빠뜨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 골리앗 사건을 갖다 또 여기서 들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그를 칭송하던 그 칭송받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이 노래까지 이제 막 이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까지 들추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 왕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을 불러서 안 되겠다. 넌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윗은 또 왕이시여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저를 갖다가 버리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간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참 정치적인 발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잘 됐습니다. 저 돌아갈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도대체 이게 정말 망명했다고 하면서 정말 망명한 거야? 아기스 왕의 의심을 갖다 살 수 있는데 이게 좀 절대로 나는 왕을 위해서 막 싸우고 싶은데 나를 왜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은 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이 방백들이 너와 함께 수령들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너의 처소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여기 보니까요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난처한 이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히브리 자기 백성, 자기 백성들과 자기 민족들과 전쟁에 나서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전쟁을 했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러한 앞으로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부하들과 자기
백성들을 갖다 치는 왕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나쁜 놈 말이야. 우리 누구를 죽였고 누구를 죽였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그것이 그게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또 이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거기에 의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의 자치권을 갖다가 가지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싸워야 되면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참으로 난처한 상황인데, 이것을 사실은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엉뚱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사실은 적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이런 위기가 왔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응?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였더니, 제가 오히려 살 길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문제까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습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참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릇된, 또 잘못된 일을 선택하여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멸망이나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그릇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참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9장에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정말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그런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요동치게 하셔서 다윗을 하여금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참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한 일들로 인해서 참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네. 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이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말씀은 사실 이 말씀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떠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손길.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